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입니다. 전체 제목은 맷돌처럼 천천히 돌아가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의 시간표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11절에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벌백계의 뜻은 한 사람을 벌주어 100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어 본보기로 한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는 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한 사람을 엄하게 벌을 준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벌받는 것을 보고 감히 악을 담대히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법은 일벌백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죄가 만연할 때 그 죄에 대한 엄한 벌을 적용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감히 그 죄를 짓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에 마약이 학원가의 학생들에게까지 싼값에 판매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학원가에서 피자 한 판 값이면 한 번을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학원가 학생들의 마약하는 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학생들에게 마약을 팔다 적발되면 최고 사형까지 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의 경고를 무시하고 학생들에게 마약을 팔다 적발되면 법은 그에게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느껴 학생들에게 마약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학생들에게 마약을 파는 사람들에게 일벌백계의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일벌백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 한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 죄값을 물어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만연한데도 징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징벌이 없음을 보고 마음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죄를 짓습니다. 전도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아주 담대합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도 양심에 조금도 거리끼지 않습니다. 아니, 양심에 화인마저 죄를 지어도 마음에 일말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전도서 저자가 보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죄인의 히브리어는 하타입니다. 하타의 뜻은 빗나가다, 벗어나다입니다. 죄가 무엇에서 빗나가고 무엇에서 벗어난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헬라어 원문을 보아야 합니다. 죄의 헬라어 원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입니다. 관역은 화루를 쓰는 궁사가 맞춰야 할 표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역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작은 관역으로 범위를 줄인다면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두 내용으로 압축하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궁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그 표지에 정확하게 관역을 맞춰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이 두 계명대로 산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관역에 10점을 맞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올림픽 때 활 쏘는 거 보면요, 정확하게 정조준하면 그 안에 있는 카메라를 맞추면 X10이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산 사람은 10점 정확하게 그 표지에 맞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역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사람은 악인이며 죄인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고 합니다. 100번은 100번만 죄 지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번은 아주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서를 쓴 저자는 그의 주변에 아주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많은 죄를 짓는데도 건강하게 오래 장수합니다. 이 말 속에는 저자의 자조 섞인 한숨이 있습니다. 악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그 한심함과 자신의 무기력함이 숨겨져 있는 말입니다.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악은 저렇게 성행하고 있는데 나는 저들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한탄하고 또 자신의 무가치함, 무기력함을 스스로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한 내가 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저자는 내가 안다라고 합니다. 저자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은 부자였고 또 영광과 영예를 얻었으며 장수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예배가 있었고 또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그런 훈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관역에 정조준하여 마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들도 하나님의 뜻에 정조준하지 못하고 죄를 지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였고 자신들의 삶을 고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였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전도서 저자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57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을 것이며 평온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그 마음속에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낸다는 것은 늘 마음속에 죄 지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면 죄를 생각하고 죄를 묵상하고 죄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이런 자가 악인이며 죄인입니다.
악인은 그날이 그림자와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의 인생이 그림자 인생 같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태양이 뜰 때만 있습니다. 태양이 지고 나면 그림자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림자처럼 짧은 생애를 살 것이라는 것을 자기는 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악인은 지은 죄가 많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전도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부활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칩니다. 그때 원주민 추장이 두려워하며 나는 부활을 원치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이상해서 왜 그러시냐고 묻자 자기가 추장이 되기 위해서 죽인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이 살아나 복수할 것 같아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는 권력을 차지했지만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 나를 죽이고 이 권력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 자기에게 반기를 둔 또 선한 착한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그 두려움. 마음에 평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악인의 마음에는 언제 자기 죄가 밝혀지고 드러나 처벌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때문에 평강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몰랐겠죠.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 대한 경건한 마음과 두려움이 있었다면 결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경외심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기에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들은 무신론자이며 또한 부활은 없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하늘에서 비웃으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를 무지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10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합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을 삽니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불의의 사고로, 병으로, 또 순교로 갑작스럽게 죽어 장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의문을 품어요. 어찌 된 일인가?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가? 우리가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그 순교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그가 살아있으면 그가 얼마나 많은 전도할 수 있으며 바울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는, 스데반의 죽음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으로 바울이 전도되어 바울이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거룩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도 장수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이들, 죄를 지으면서도 장수하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전도서를 쓴 저자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저자의 믿음으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두려운 일 아닙니까?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 저자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숨어서 은밀하게 밀실에서 행한 악들의 전모가 밝혀지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고 은폐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지은 죄를 오리발 내밀고 잡아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날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 죄가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내 숨겨진 모든 죄들, 감추어진 모든 죄들이 백일하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날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보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그 책은 생명책이며 그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에 관한 책입니다. 죽은 자 중에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자기 행위에 기록된 책의 내용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들은 사망과 음부와 불못에 던져지니 이곳은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히브리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겠다. 주님의 재림의 때 심판대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저들이 다 심판받고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따라다니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책이 들려있고 그의 오른손에는 붓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다 낱낱이 기록한대요. 그리고 주님은 그때에 그 행위의 책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렵게도 놀랍게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짓고 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빨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에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28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도 전도서 저자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감추인 것이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그 은밀한 죄들, 드러나지 않은 것들, 그날에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은밀하게 말씀하시고 귓속말로 말씀하신 것을 그날에는 광명한 낮에 지붕에서 외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여러분 용기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우리의 몸과 함께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행악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까지는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 있을 일인데요. 적그리스도가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 믿지 않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인다라는 이 위협을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이 죽는 것은 잠깐의 괴로움이고 고통이지만 몸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나 예수를 너희가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내가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올 때에 믿는 자들을 볼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에 믿는 자에 대해 휴거되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날 그 환난과 이 핍박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주님이 그 날들을 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사람들, 100번이나 많은 죄를 짓고도 내게는 아무런 벌이 없다,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메시아로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주님은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각 개인의 행위록에 자세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발뺌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서니 그 벽이 스크린이 되어서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일들이 주마등까지 쫙 지나갔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자기 죄를 보고 부끄러워서 한 말씀도 못해요. 하나님이 1000마디 만마디 말씀을 물어도 한마디도 답변할 수 없어요. 그 어미롭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행위를 근거로 예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 죄가 감추어졌다고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내 죄가 감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개구리 소년들 범인을 못 잡잖아요. 미주에 빠진 죄가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할까요? 아니요. 마음에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는 한평생 죄가 밝혀질까 두려워하며 숨기며 지은 죄를 오리발 내밀며 살지만 그의 죄는 하나님의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가 다 밝혀질 것입니다. 이 일은 장차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전도서 3장 1절 3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은 전도서의 큰 주제장입니다. 천하 범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크로노스는 지금 째깍째깍 흘러가는 이 역사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동정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것을 뽑으실 때가 있습니다. 죽이실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9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마지막 날에 불사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이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고 또 땅에서 물들이 터져서 지하수가 올라와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불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세상이 취해놓은 모든 보물과 부귀와 영화를 1시간도 안 돼서 다 태우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불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거 참 이상한 말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악인들, 하나님이 없다 하며 마음껏 죄짓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그 생명을 보존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벼락을 내려서 심판하시면 일벌백계의 상황이 돼서 다 하나님을 경외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오늘 전도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담대하게 악을 저지르는 자, 100번도 넘는 많은 죄를 겁없이 짓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아무 징벌이 없다 하며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보기에 많은 세월이 흘러도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 징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제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주님의 재림을 벌써 말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도 마지막 때에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이고 모든 나의 하나님의 천사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심판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냐? 이거 거짓말 아니냐? 이들의 보기에는 주님의 재림은 영원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아무도 일벌백계 하지 않습니다. 심판날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7가지 비유를 들어 천국을 설교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라지 비유입니다.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곡식이 자랄 때 가라지도 같이 보입니다. 이에 종들이 주인에게 여쭙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주인님과 함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주인은 원수들이 몰래 우리가 잘 때 가라지를 뿌려 놓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밭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저와 여러분이고 가라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입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주인님, 그럼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여쭈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인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는 둘 다 추수 때까지 두며 추수 때에 가라지를 먼저 뽑아 불사르게 하며 곡식은 모아 주인의 곡간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천국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 무슨 뜻인가
마음에 의문이 든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 그것을 묻습니다.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교해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저희의 마음에 천국에 대한 의문, 저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 저 예수가 누구냐라는 의문을 갖게 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날로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가라지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요 마귀의 자식들로 지옥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그러나 곡식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이며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세상 끝날까지 남겨두신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을 심판하시다 의인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밭을 위해서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의인을 위한 햇빛과 비는 악인의 밭에도 그대로 혜택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기 위해 악인의 밭에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의인의 밭에도 영향을 미쳐 의인의 밭도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경제는 맞물려 돌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어떤 악인의 큰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 그 기업 속에서 일하는 수많은, 그것을 모르고 일하는 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들을 위해서 그런 기업들도 살려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의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의인들을 지키시기 위해 악인들에 대한 모든 심판을 보류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들의 죄들이 다 백일하여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잠깐 심을 갔는데요. 베드로가 그 내용을 했잖아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약한 세대 속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저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을 세상 끝날까지 남겨두신 이유는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스스로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외치시기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고 외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인들뿐 아니라 죄인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푸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나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지라 악인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거룩은
반드시 죄를 심판해요. 거룩은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에게 진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은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함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녕 악인이 자기 죄로 인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을 지옥불 가운데 던져 놓으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거 쌤통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지옥불에 던져질 때 그에 대한 무한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거룩이 그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함이 그를 그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고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세상 끝날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은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천년이라는 시간이 하루 같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오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겁없이 담대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첫 번째 군대 간 청년이 있잖아요. 우리 요셉.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이번 주 목요일이면 이제 수료식을 하고 자대에 배치받는데 이 7주간의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국방부 시간은 돌아갔어요. 7주의 시간이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국방부 시간은 돌아가서 요셉이가 제대할 시간이 반드시 와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가면 도착역까지 반드시 도착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악인들의 이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경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놔도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을 으깨는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는 맷돌처럼 아주 천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시간대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악인들의 죄를 징벌하시고 그의 육신과 함께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심판주 대신 예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관역의 표지판으로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표는 하나님 맷돌처럼 아주 서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맷돌이 그 속에 놓인 모든 곡물을 으깨고 빠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징계의 시간표는 서서히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구원받아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롭다 인정받고 천국 가고 영생하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